디지털로 맨날 이렇게 저희가 쏘다가 오늘은 다 성경을 찾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같이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꼭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저쪽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새벽에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하러 가는데 어느 겨울날 주변에 차가 하나도 없고 도로에 정말 이 찬바람과 눈보라만 치고 있는 그러한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 앞으로 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차 한 대가. 그래서 도로에는 저와 그 차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가던 차가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싹 가다가 쓰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뒤에는 저만 있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그러나 그 차는 거기에 가만히 서가지고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파란불이 들어오고 나서 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나는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인터컬처럴 스타디, 제가 성교학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아시안들은 쉐임 문화, 부끄러움. 그래서 우리는 남 부끄러운 것을 못해요. 옷을 입을 때도 남 부끄럽지 않게 입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지 않으면, 남 부끄럽지만 않으면 뭐든지 막 해요. 그러면 유럽 혹은 북미주의 문화는 뭐냐? 길티 문화예요. 죄의식 문화. 누가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죄의식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의 문제.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안 봐도 빨간불에는 서 있어야지 돼요. 죄의식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남이 뭐라는 것은 신경을 쓰질 않아요. 남이 뭐라는 것은. 내가 죄의식을 안 느끼고 당당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유럽 문화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남 부끄러운 일들을 하시면서도 당당한 분들이 있잖아요. 죄의식만 느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화가 있는데 요거는 어쩌면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려움에 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아프리카계 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화별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에 대하여 이렇게 쉐임 문화 혹은 길티 문화, 피어 문화 이렇게 붙이는데 이거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는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부부가 공범이잖아요. 이 공범. 예, 그런데 이 둘이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나님 제가 쟤를 호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호랑이 아닌 것 같아요. 고양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과 정답게 지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변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이 죄를 지은 사람들 마음속에 감정이 들어왔어요. 어떤 감정이냐면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어요. 죄의식이 들어왔어요. 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의식, 길티가 들어왔죠.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여러분 좀 남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벗고 살았어요. 그냥 벗고 살아도 부끄럽다는 걸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니까 그렇지. 아니요, 하나님이 오셨어도 그렇게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났더니 하나님이 오시니까 부끄러워졌어요. 부끄러움에 대하여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중국, 아시안 문화는 체면 문화라 그러죠. 체면이 상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체면 때문에 어디 나가실 때 이렇게 봄날이 뜨거운 날도 이 양복에 이렇게 넥타이에 옛날 분들은 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전혀 안 더우신 것처럼 나갔다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부끄러움, 체면, 쉐임에 대한 것이 나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에 대한 것이 나와요. 죄를 지으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감정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인류는 이 죄로 인한 감정에 의하여 휩쓸려 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게 참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 답은 쉬운데 둘 중에 하나 골랐다가 혼난 경우들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당신이 사도 바울보다 낫어? 이렇게 목사님이 야단을 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뭐.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헛일한 거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우리는 요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인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전히 죄인이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의인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의인인 척 살았습니까? 나가보면 벌써 주차장 나가면서부터 이렇게 더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이 죄가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면서 사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하느냐면 죄인이면서도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냐면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 기독교는 말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그 세 가지 시제가 같이 들어가고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죠.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구원. 그럼 뭐 작은 구원도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픈데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치료해줘요. 병에서 해방된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가난하게 살다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부자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구원됐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구원, 인간이 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 이거는 이제 영어로 성경을 보시면 Great Salv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구원, 위대한 구원.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하여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구원, 큰 구원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출애굽기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제 이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 그게 누구예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꼭 모세를 사람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니 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실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똑똑하고 이 사람이 쓸모가 있고 이 사람이 중요해서 그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없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그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에스더 이제 하만의 그 흉기에 빠져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네가 이렇게 잠잠히 있으면 너는 홀로 이 죽음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네가 말이 없이 잠잠히 있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너를 지금 하나님께서 쓰기로 작정을 하셨어. 그런데 네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어찌 됐든지 구원하실 건데 네가 쓰임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멸망받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뭐 에스더는 왜 부르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부르신 거죠. 모세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의 문제에서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맨 그런 것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빼내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모세의 인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로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모세의 이름을 누가 줬어요? 바로의 공주가 줬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예요? 이게 그냥 물에서 건져냈다고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 출애굽기에는 바로의 공주가 내가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핵심이 모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의 공주.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다.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지. 모세가 물에서 헤엄쳐 나와가지고 바로의 공주에게 갔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에요. 중점은 빠져나온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공주의 힘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흔들림이 없고 확고한 것이죠. 흔들림이 없이 확고한 것이죠.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내려가서 누구의? 하나님이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애굽을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가 한 것도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그 모습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완성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온전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다 뭔가를 좀 더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이 그 이야기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 2개가 나옵니다. 삼가라는 말하고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삼간다는 말은요, 간절히 삼간다는 말은 이제 이 배를 모는 선원이 배를 항구에 정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줄을 풀어서 가서 묶어야 되잖아요. 꽉 묶고 이 파도가 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간절히 삼간다는 말은 정박한다는 뜻이에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정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이 선원이 묶었어야지 되는데 그냥 항구에 들어왔어요. 항구에 들어왔으니 됐지. 그러고는 잠이 들었어요. 잠자는 사이에 묶어놨지 않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서 점점점 배가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딴짓하고 있는 사이에, 잠자는 사이에 배가 딴 데로 흘러가서 난파가 되는 거죠. 이 말뜻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2가지 단어를 여기다 사용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닻을 내리고 그리고 조심해서 표류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것은요, 많은 분들이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은 분명히 죄를 짓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멀리 복음과 상관없이 멀리 이 가르침과 상관없는 자리에 가 있는 경우들을 보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가만히 보면 흘러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거를 몰랐어. 그거를 몰랐어. 조금씩 흘러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몰랐어. 그래서 잠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멀리 떠나서 항구로부터 멀어져서 난파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닻을 내리라고요? 어디에?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라고. 구원의 문제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여러분 이단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다가와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나가요, 조금. 천천히 흘러서 항구를 떠나도록 만들어.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조금 다르도록, 흘러가도록.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죠.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에 의하여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던져질 때마다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선 불편해. 우리가 여기 지금 내려와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마음이 참 편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제가 내려왔는데 시계가 없어요. 여기는 시계가. 아니 본당에서 보면 시계가 맨날 저쪽에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봐야 되잖아. 이렇게 본당에서는 시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보스턴 한인교회 설교를 가면 우리 교회를 와야 되잖아요. 한 3, 40분 걸리는데 저기에 그 시계가 벌써 이 성가대 찬양하는데 벌써 40분이 넘었어요. 설교를 내가 하면 25분 내지 30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끝나는 시간이 시계가 가고 있어요. 시계가 나쁜 악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늦어지는 저의 입장에서는 시계가 저를 계속해서 너 늦었다. 빨리 가야 된다. 그만해라. 설교 그만해라.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요 중립적이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정죄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쁘죠. 그러나 그게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예수 이야기처럼 불편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루어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제가 뭐냐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그랬는데 절대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생길까? 여기 히브리서 나오는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요.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네가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네가 할례를 받아야 돼. 네가 율법을 지켜야 돼. 네가 예수 믿어? 네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헌금을 많이 내야지 돼. 네가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봉사를 많이 해야 돼. 네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뭔가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666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이딴 거 이상한 것을 따라가다가 이단으로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돌아오기 참 어렵단 말입니다. 조금씩 갔어요. 조금씩. 그래, 친구 따라서 뭐 무슨 집회를 가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이단들의 말씀은 시원해요. 명쾌하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쫙 풀어주거든요. 성경 쫙 깨워준다는데 조심해야 돼요. 쫙 깨워준다는데. 쫙 깨워주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잘 몰라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그 목사님 따라가고 조금씩 배우다 보면 어느새 흘러 표류해서 이단 속에 들어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나 어느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이단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되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지. 우리 매사추세츠는 미국의 제2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주예요. 노스햄턴이라고 가보시면 이 지역에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인가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도 있고, 저는 그 교회도 은혜롭지만 그 앞에 그 아이스크림점이 아주 아이스크림이 맛있더라고요. 거기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 여러분, 거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운동이. 그래서 그쪽 학교를 가보면, 에머스트라 그쪽으로 지어보면은 그런 그 순례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해요. 거기가 무디 생가가 있고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분은 나중에 프리스턴 총장으로 가신 분인데, 그 지역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켜 놓았던 운동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운동 중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삶 운동, 이런 운동이 있어요. 승리의 삶 운동. 여기에 지도자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죄 없이 살아갈 특권을 받았다.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한 도전이지요? 무슨 마음이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주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성도들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좌절감. 교회만 나가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죄 없이 살아갈 특권을 받았다. 이 절망과 좌절과 패배주의에 빠져들죠. 그리고 이 지도자들도 이런 운동을 벌이면서 이게 잘 안 되네, 이런 생각을 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나의 가능성은 내려놓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께 의지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인본주의로 빠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벽해요. 예수를 통해서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과 소망 위에 세워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경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섭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 위에 구원의 약속이 서 있는 거지, 내가 해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지켜봐야 돼.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 거짓말이라.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게 넘어진 자, 그렇게 죄 지은 자들을 인도하시고 끄집어내셔서 마침내 구원의 자리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집어넣고야 마신다는 거죠. 그게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구원의 역사.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믿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길들, 장애물들을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는 거예요. 뻥 뚫어주는 거예요. 하이웨이를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 위대한 구원,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구원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